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되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연습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연습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기성 목사님 외에 모든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수고하시는 모든 임직 맡으신 모든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살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오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서 교회가 이곳에 이제 이전됨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 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의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도를 위해서 시찰 서기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삼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음은 예배를 위해서 서부 시찰장으로 수고하시는 오이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의 날로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공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서 성령님이 가련동 귀한 장수에 말씀의 숲 교회를 제정하여 놓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축복의 잔치를 벌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요셉에게 오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숲에 아버지 이전 장소에 와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받은 축복처럼 이전이 날마다 복을 얻는 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되 이곳은 응답의 자리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심장이 이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두 다리가 이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는 갓들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입에서 구원의 주를 찬양하며 만백성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잔치 속에 우리 주님만 주인이신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축복의 잔치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이 잔치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노회장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하나님처럼 대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릎 꿇고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모두가 알곡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순서마다 주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여 큰 잔치의 기쁜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여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이전 감사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승자 권사님께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사랑 위
감사합니다. 말씀은 교회 권사님이라 하시는데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 강북노회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진동 목사님께서 범사에 형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벗어도 될까요? 답답해서. 우리 서울 강북노회가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는 노회입니다. 예전에 IMF 때 다들 사업들이 망할 때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저희 강북노회는 금년 들어서 성전을 짓고 또 새로 매입을 해서 입당을 하고 또 큰 데로 이전을 하고 아마 11개인가 금년에 그렇게 됐어요. 다른 곳은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저희 노회는 점점 잘 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회를 또 5번째로 하나 새로 만들어서 내보내 주려고 그래요. 이게 잘 되는 집이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사하는 집을 가게 되면은 팔각 성냥을 유엔이라고 쓴 거 있죠? 그거 사다 줬어요. 왜 그 성냥을 사다 주냐 하면은 그 성냥같이 불이 확 일어나듯이 모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서 잘 되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이사한 집에 뭘 가져갑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잘 술술 잘 풀리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복잡하게 나무 한 그루만 옮겨 놓으면 되는데 말씀에 나무라고 그러지 뭐 숲까지 이루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무는 바로 옮겨서 심을 수 있지만 숲을 이루려고 하면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목사님이 오랜 세월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숲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는데 뭐 성냥 사올 수도 없고 화장지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할 때 이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교회는 잘 되게 하시려고 창세 때부터 준비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복의 근원 하면 누굴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그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돼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형통한 교회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숲 교회가 정말 범사에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면 이 교회는 만사가 형통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많고 세계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그 조카에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해가지고 이 롯이 선택한 땅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낙원과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제 거기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에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그의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숲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됐을 때 그 교회는 형통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 때를 이어가는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자손손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가 파는 그 우물을 가지고 이방인들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 한 사람 때문에 가뭄이 있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됐고 남들이 땅을 파서 물이 안 나와도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도요, 이삭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범사에 형통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발전시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을 인하여서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문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고 나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아주 부하게 됐어요. 또 더 크게는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로 강대국으로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는 그곳마다 놀라운 이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숲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남이 잘되게 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가 든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범사가 형통한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사가 형통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두 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숲, 여기는 말씀이 숲을 이루었다니까 얼마나 들을 말씀이 많겠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못 듣고 간다고 하는 사람은 그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죠. 말씀이 숲을 이루었는데 이런 곳에 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이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범사가 형통하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다가 꾸는 꿈만 꿈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이 요셉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이 있었고, 지금 고향에 두고 온 자기 아버지 야곱과 70인의 가족, 그렇잖아요.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 형제는 어떻게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그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70인의 가족을 고센 땅에서 옮겨가지고 애굽까지 오게 했고, 그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교회가 번성을 하게 되고 교회가 형통하려고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쁨이 넘쳐서 오늘 여기 와서 찬송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찬송이 은혜 찬송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는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즐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뭔가 일을 지키면,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십자가를 지우십니까? 짐을 지우십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없고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은요 나에게 기회입니다.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유명한 더 데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하도 유명하니까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선사업하고 하니까 대단한 줄 알고 갔어요. 가서 기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데레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노벨상까지 받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분이 겨우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데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성공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보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도 자그마한 일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레사는 뭐예요? 그 일도 나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신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그때 뭐 8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기적이었죠.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히딩크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시합에 절대 부담을 갖지 마라.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합을 할 때 너희는 즐기는 마음으로 가서 해라. 그랬더니 8강에 올라간 거예요.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숲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짐을 지어주게 되면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범사에 형통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 구역을 나눴는데 남자 구역장을 지켜야 되는데 다 바쁜 사람들이라 구역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뭐 수준이 있으니까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고 뭐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자 구역장을 못 구해갖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남자분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뭘 하시냐니까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영업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직장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자영업인가 봤더니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중고 트럭 하나 사가지고 야채 팔러 다니는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좀 맡아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시골에서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강남에 대학 교수들을 가르치는 구역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든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탁 와서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가지고 나같이 약하고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저 교수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려나 보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구역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교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다 알잖아요. 야채 장사하는 사람 트럭들 몰고 나가서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역장에서 구경사만 모였어요. 구경사만 모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교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순수한 말로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 집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일 때마다 사람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역은 안 되는데 그 무식한 집사님이 구역장 된 그 구역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구역이 왜 그러냐 그러고 막 구경도 가고 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무시하던 교수들이 가득히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장이라고 안 부르고 어느 날부터는요 총장님 그런 교수들이 교수를 가리키니까 총장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걸 짐이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식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했어요.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존경받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구역이 발전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숲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잘 돼서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자, 이랬을 때 이 교회에 속한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보면요 자꾸 뭘 달라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부흥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름 방학 때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방학 동안에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전국 교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를 조사해와라. 그래서 방학이 끝났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다 조사해서 왔는데 1위가 대한민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첫째 뭐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매일 달라요. 대한민국 거지는 다 어딘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랬는지. 이제 그만큼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달라는 거 이제 하지 말고, 받은 것도 주체를 못하고 다 못 쓰고 죽는데, 이제는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숲 교회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일을 즐기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모임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 교회를 이제는 확장할 정도가 아니라 교회도 좀 짓고 갈수록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숲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범사가 형통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찬송을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찰 회개로 수고하시는 류영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곳 없는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예배를 화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습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견딜 수 없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생길 살아갈 때에 지치고 고나여 그 무거운 짐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과 같이 형통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온즉 주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그 크신 팔과 여호와의 크신 그 이름과 여호와의 그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코비드가 아니라 그 무엇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사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태평함이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 소망 가운데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이름 안에서 하나님 그것이 실제화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의 삶도 주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 주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맞이할 영광의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서울 강본도의 동부시찰장으로 수고하시는 전양금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성전, 정말 복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보면은 22장에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내 지경을 오히려 넓혀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건강을 위주로 하는 지금 웰빙 시대라고 하죠. 근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편백나무 숲 또는 자작나무 숲, 소나무 숲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음껏 힐링을 하는데 그곳에는 소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요, 자작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요, 편백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울고 큰 나무 작은 나무들로 인해서 우거져 있는데
각자의 이름들을 더 많이 뽐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숲 교회를 보니까 감동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찾아오면 암병도 떨어 나갈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오소서 하는 교회가 이 교회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또 김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 너무너무 좋으신 사모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어쩌면 이 성전도 저희 성전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가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볼까 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숲을 찾아가 보면 막힌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아주 산소 공급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숲교회가 그런 일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 많고 고난 많고 고통 많고 괴로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 거긴 좁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 더 큰 데로 옮겨주마, 그래서 구원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의 숲교회에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 또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함께 믿음의 힐링하시고 축복받고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동부시장님이 이 교회 보고 반하셨나 봐요. 이제 우리 서울 강북로에 증정노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성근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권면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성 목사님이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것은 특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9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권면은 이 교회 말씀의 숲교회에 속한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손들어서 표하세요. 말씀의 숲교회 교인들 손드세요. 예, 손 다 들었습니까? 밖에 계십니까? 그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밖에 손 들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자,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자리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숲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게, 이곳에 와서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처음 받은 장소 시내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너희가 알지. 첫째는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거기서 받은 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말씀을 줄 터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 되어지는 축복을 주겠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름조차 말씀의 숲교회예요. 시내산 언약은 보장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출애굽기 19장 앞전에 보면 홍해바다를 14장에서 건너고 15장, 16장, 17장에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17장에는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무리바 반석 터뜨려서 물 터뜨려주는 무리바 반석 터뜨리는 사건이 나오고 네 번째는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고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 네 가지 짤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시내산에 오기 전에 광야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 정말 받은 자리가 홍해바다인데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광야길 가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로서 이전 감사 예배 드리는 말씀의 숲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네 가지 조심하십시오.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있었던 네 가지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 샘물, 반석 터뜨려서 무리바 샘물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 터지는 역사, 아말렉과의 싸움, 네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홍해바다 건너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마라에 왔는데 물을 먹으려니까 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큰 은혜 받고 물 하나 써줬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많습니다. 말씀의 숲교회 여러분 이전한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늘 감사하며 사는 교회,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우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기,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전한 다음에 이 교회 섬기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풍성하게 채우시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축복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늘 범사에 형통해서 만사에 부족함이 없이 채움받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리바의 반석 터뜨리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물 달라고. 그때는 여러분 누구한테 달라붙는 줄 압니까? 모세한테 달라붙습니다. 지도자한테 붙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광야 하나님의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터뜨려서 물 주시더라.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그러나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모세에게 돌멩이 던져서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녹이셔서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게 무리바 반석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우리 말씀의 숲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의 종 김 목사님 잘 모시고 모세에게 원망할 것 있고 모세에게 불평할 것 있고 무럽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물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인데 그거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교역자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줬습니다. 이 땅 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는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이전한 다음에 이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의 숲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권면할 때 우리 노회장님은 축복하고 어머니처럼 축복하고 품에 안는 겁니다. 권면할 때 목사의 권면의 사명은 뭐냐? 바르게 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소한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큰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교회, 교인.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심같이 하나님이 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 교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 모세에게 달라붙어서 정말 다툼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다툼을 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셔서 다툼과 싸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가 있는 교회, 주의 종을 귀하게 받들어서 늘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말렉 승리의 모습이 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교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 말씀의 숲교회 담임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저 대로변에서 그 지하실에서 계시다가 일찍 오신 것은 축하드려요. 우리 노회 오시기 전에 제가 이 교회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문 앞을 갔었어요. 가서 거기에 복도에 있는 거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로 노회로 오셨더라고요. 반갑고 이제 인사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날 여러분들 오셔서 또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시작이 또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요. 말씀의 숲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간절하게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목사님들의 영권이 이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저희 집의 거실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 거실이 차고 넘칠 때까지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다가 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4년 전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얻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옮기라고 강권하시고 또 옮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빚지고 인테리어 공사나 이전 공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없으면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강요하며 건축 헌금이나 성전 이전 헌금 강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전 이전 헌금만 가지고 이렇게 이전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재정은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빚 없이 이렇게 이곳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곳에 이전을 했습니다. 하나의 바람은 또다시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물결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성전을 건축을 해서 빚 없이 건축을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말씀의 숲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부담 없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 말씀의 숲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또 구령 열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전도하고 또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감사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노 회장님과 이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바쁘신 중에 축하해 주시려고 원극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따뜻한 밥 한 끼 올려드려야 제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지 못한 것 너무나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각자 만나서 대접해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이 수고하신 우리 노 회장님과 그 임원들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잠깐 밖에서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감사해서 각자 제가 말씀을 전화 올리시고 각자 식사를 이렇게 각자 시간에 맞춰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는 좀 서운해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선물과 그리고 또 차 안에서 가시기에 좀 출출하실까봐 또 이렇게 맛있는 떡과 또 과일을 예쁘게 봉지에 담아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잔치집에 오셨으니까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것 가지고 가셔야 또 드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사실 성도님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저희들이 방역 수칙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말씀의 숲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척하고 4년 만에 이런 성장이 있던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찬송 208장, 통일자성가 246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강북도 회장님 되신 진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어려울 때마다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교통하심과 그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로 성전을 받은 말씀의 숲 목사님과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권속 위에,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